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아서 설립된 교회가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참으로 힘든 가운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과 그들의 진실함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모범이 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버가모 교회를 살펴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의 시대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으며 아테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이방신들의 미혹이 있었고 또 그 사제들과 그 사람들의 미혹이 있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일반 신을 섬기는 신도들 간의 음행에 관한 그러한 것은 그들이 신전 내에서나 신전 밖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또 아무런 제지 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더하여진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당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1.1획도 어떤 그 잘못이 없고 곧 그가 하나님 태양신과 같은 그러한 숭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이러한 그 권위에 이러한 어떤 그 종룡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으며 또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을 참으로 잘 지켰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켰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이 참으로 잘 진행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그들의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6장에 가만히 살펴보면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칼을 너희에게 주어줄 것인데 아니 내가 이 칼을 너희들에게 사용할 것인데 라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검으로 너희들이 여러 신전에서 사도들이 여러 신전의 사제들과 성도들이 너희들을 미혹해 하게 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칼을 너희에게 쥐어줄 터이니 너희는 그들의 권면, 그들의 미혹을 잘라버리면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으로 너희를 지키며 한편으로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는 그러한 권면의 내용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각자의 심령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신전의 가르침, 그러니까 신전의 미혹과 아울러 그들에게는 또 다른 미혹이 있었는데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또 이방신들의 교훈이 각자 다를 것 같지만 이들의 교훈은, 이들의 가르침은, 이들의 미혹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육신은, 한번 구원받은 육신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으니 너희들의 육신을 가지고 음행을 행하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또 이방신들 신전의 사제들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크게 세세하게 나눠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저는 지금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큰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이중적인 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의 생활이 신앙 공동체 밖에서, 아니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는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미혹되어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였던 사람들이 다시 본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와는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러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라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다른 검의 용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엄숙 거룩 경건하였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도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생활이 그러한가 먼저 돌이켜보았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아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며 자기의 주장을 더욱더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며 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섬기는, 마치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방신의 가르침에, 발람의 교훈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세상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아마도 목사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해하실 것이다,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며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의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회 밖에서 나아가서는 저렇게 하라 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의 말씀이 결단코 없다고 저는 결단코 없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삶이 될 수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사의 사장으로서, 내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을 권위를 통하여, 권세를 통하여, 직위를 통하여 굴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굴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한 말과 인자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윽박지르거나 해서 그렇게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 같이 정말 진실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자한 말과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굴복시키셔서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당신을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당신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겠군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한 말과 행실로 우리들을 굴복시키신, 우리들을 설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말씀은 위선적인 삶, 이중적인 삶, 삼중적인 삶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과 18장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눈을 뺏어버리고 그 눈을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못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에 던져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검으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검으로 그것을 제어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당장 내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들에게 상급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은 흰돌에 내 이름을 새겨진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돌 가운데 흰돌일까요? 그 당시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던 그 당시에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알려주는 방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죄 길티라고 한다면 검은 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 사람에게 주었고 그 사람이 무죄로 판결이 나와진다고 한다면 하얀 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흰 돌에 써서 주신다고 하시는 일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말씀인 검으로 불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 버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크나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만나를 먹으며 hin도를 받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힌도를 다시 하나님에게 보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그러한 자격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자격을 받아서 먼 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당신이 내게 써준 이 힌도, 내 이름을 써준 이 힌도를 가지고 내가 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제가 그렇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로는 남을 권면하며 내가 말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열심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행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삼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똑바로 알고 계시고 분명히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공의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오른쪽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삶은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갈급해하는 심령일 수도 있고 빈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빈약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다른 이들을 먼저 돌아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내 삶이 열매를 추구하는 삶인지 내 삶이 그냥 보기에만 좋은 폼을 잡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제거해 버리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감춰주신 만나를 베풀었을 때에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시고 그리고 흰들에 새겨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